오늘은 신 11강 제2 이사야가 발견한 새로운 야훼의 신, 우주적 창조주 유일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 이사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사야서가 66장인가요? 하는 큰 아주 그런 성경책입니다. 구약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나름의 어떤 관계성이 이렇게 한 무리가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이 이렇게 또 한 무더기가 지워집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이제 66장까지가 또 한 무더기가 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은 사람을 모르는데 그냥 편의상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말하는 원래 이사야는 한 BC 한 700년경에 아마 죽었을 히스기야 왕의 죽음과 더불어 아마 그 부근에 사망하였을 대예언자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사야는 제2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을 쓴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쓰고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썼다고 지금 여겨지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익명이에요.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제2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성경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멋진 정말 노래가 있고 리듬이 있는 이런 글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조금 좀 감격이 되면서도 뭔가 큰 어떤 나름의 어떤 깨우침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서나 이런 데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은 막 심판 얘기하고 그렇죠? 막 저주, 징벌이 막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뻔뻔한 자, 그렇죠? 불순종한 자, 우상숭배자, 막 이러면서 계속 질책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역사적 비극, 결국은 바벨론 유수라는 이 엄청난 비극의 책임을 종교적 엘리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대예언서에 질책하는 야훼, 왠지 화나 있고 그렇죠? 책임 회피하는 꼰대 같은, 요새 말로 하면 아주 꼰대 같은 야훼,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2사야서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차원의 야훼 신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따뜻하고, 응? 위로하고, 막 위로하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외국인들한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또 아주 영광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만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사에서의 어떤 기조죠. 어떤 개방, 그렇죠? 위로, 그 다음에 인간들의 어떤 특히 의로운 자들의 그런 활약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정말 바벨론이라는 세계에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물을 마치 야훼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이제 세계사를 야훼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관하신다. 이런 걸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망상 같지만은 당시에 그런 참 암흑한 정말 그런 바벨론 유수라는 암흑한 현실 속에서 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기본적으로 무기력하고 이렇게 불신하게 빠져있던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향한 이 제2사야의 춤은 아주 정당하고 나름이 아니라 대단히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거기서 찬양한 신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신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 야훼 신은 기존의 그 정말 답답하고 무섭고 질책하고 정말 꼰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그러면서 이런 백성들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을 끝내 몸소 아파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는, 그러면서 또 더불어 그 바벨론 유수에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살면서 느낀 그 어떤 뭐랄까요, 경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평화도, 영원한 행복도, 해방도 가능하다는 거, 이것을 이제 알고서 이방인의 구원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는 거, 그런 답답한 민족신이 그렇게 정말 약수민족의 한 민족신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 포로 경험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세계적 역사를 주관하겠다는 이런 어떤 신개념을 발견하고 창출했다는 거, 아주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개방적이고 적극적이고 따뜻한 그 야훼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뒤에는 또 이스라엘 역사가 워낙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식민지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 개방성이 매우 또 약화됐지만 결국은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에 의해서 재발견 계승됨으로써 세계적인, 정말 세계적인 어떤 가치 공유에 놀라운 그 종교,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뭐 오늘날에는 많은 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개방적이고 정말 열려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교의 어떤 시작에 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한 계기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점을 알고 오늘 이 제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제2이사야서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있지만,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이다 아는 분이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뭐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사야에서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제2이사야서에 들어있는데, 이사야 52장 13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53장으로 이어지죠.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이런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 상상하는 분이 있죠. 예수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역할, 그 포로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의로운 자들의 역할, 심지어 이 노래를 만약에 제2이사야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었다면 그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앞서서 새로운 야훼신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마도 처형된 것 같은 제2이사야를 노래하는 수도 있거든요. 많은 의인들을 향해서는 노래니까 역사적으로 너무 예수를 예언하기 위한 노래다, 이렇게 고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이 상황은 너무 당시에 엄혹하고 참 암흑 시대죠. 답답하죠. 물론 일반 백성들은 정착해서 이제 성공하니까 서서히 안정돼 가고 있지만 지성인들로서는 여전히 대단히 암울하고 그런 시대죠. 일반 백성들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먹고 사는 건 좀 괜찮지만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은 좀 무기력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시대의 어떤 노래라는 거 우리가 꼭 좀 알아야고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 뒤에도 좀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되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 의로운 사람들은 어느 세상에서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걸 찾아서 먼저 내거는 사람.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죠. 제2사회도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제2사회 외에도 그 암울한 바벨론 유수 상황 속에서 뭔가 민족의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또 희생자도 있었겠죠. 의로운 희생자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혼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멋진 노래, 이것은 제2사에서는 4개의 그런 노래가 있죠. 주의 종의 노래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노래죠. 특별히 이것은 고난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죠. 이건 뭐 제가 실력이 좀 되면 다음 시간에 좀 해볼까 하고 좀 고민 중인데 그렇게 좀 밀어놓고요. 이렇게 대단히 문학적인 이런 그 노래가 정말 예언서 중에 4개가 포함된 뭐 많지도 않은 15장 되는 그 안에 4개의 노래가 있었다.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보면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선포가 많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그런 일종의 저주 예언 같은 게 조금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에스겔 같이 그냥 막 열 몇 장씩 이렇게 이방 민족을 그렇게 막 질타하는 게 아니고 마치 지나가는 가볍게 터치하고 가는 바벨론 멸망의 예언이 그냥 별로 거스리지 않게 이렇게 들리는 그만큼 전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정말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 뭔가 그 역사적 질곡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제2사야는 뭔가를 본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느껴보고 체험하고 고민하고 그렇죠? 정진하면서 뭔가를 체득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노래는 여유가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 가끔 보죠. 아주 뛰어난 분들 보면은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죠. 뭔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그 여유, 그렇죠. 당당함, 그냥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방에 내보내가지고 오히려 그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그렇죠. 욕해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어떤 또 다른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후자를 우리가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죠. 바로 제2사야는 제사장 출신은 아니고요. 글 내용 보면 아무래도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레위인들 중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일종의 뭐 성가대 같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조금 책임자급이거나 아니면 그런 데 종사하던 사람인데 아주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뭔가 현실을 민감하게 느끼는 그래서 나름의 어떤 탁월한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어떤 여유, 그건 타고나기도 하지만 어때요? 고민과 정진, 수련 속에서 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하다 보면 할수록 타고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단한 거지만 정말 더 대단한 건 아니다. 그건 이제 그 수련, 정진 이것이 꼭 있어야 할 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자유로움이 커지고 그렇죠? 여유가 생기죠. 그런 것을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주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최후까지도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2 이사야라는 사람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자, 제2 이사야는 어떻게 새로운 야훼신을 발견했는가? 저는 신을 발견해 간다고 하는 역사가예요. 그렇죠? 저는 신을 누가 조작한다거나 망상이다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아주 그 나라가 망하고 암울한 시기에는 어때요? 신도 막 깡깡해져요. 강팍해져요. 백성도 강팍해지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바벨론 정착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그렇죠? 바벨론의 정착이 성공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노예 노동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냥 농사 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땅도 주고 이 땅 개간해서 그대들 잘 사시고 세금 내시오. 국가 자기노로서 성공했어요. 막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요. 왜 성공했나 알 수 있냐? 결정적 증거는 나중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재산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귀환 허락에도 안 해요. 명령이 내려도 그냥 사는 사람이 많고, 바벨론은 나중에도 어때요? 계속 유대인의 중요한 해외 기지가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어떤 기지가 돼요. 그렇죠? 이집트와 더불어 바벨론이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자, 정착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족 정체성도 구체화했다고 그랬죠? 뭐 할례, 뭐 음식 규정, 막 이런 거, 안식일 규정 이런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종교도 상당 부분 체계화하고, 그렇죠? 역사서도 쓰고 완성하고 토라를 준비하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어냈는지 모르지만 제2이사야는 그걸 본 거예요. 타국에서도 역사하는 야훼 신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게 정말 여기 제가 써놨죠. 절실한 현실과의 맞섬, 정진,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 여유 같은 것을 체득하지 않으면, 획득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요새 그런 걸 조금 느낍니다. 숨겨진 진실이라는 것들이 때때로 느껴지거든요. 제2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타국에서 역사하는 야훼신을 이 친구가 읽어낸 거예요. 이 친구라고 해서 미안하네요. 제2사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2사야서 그 40장에서 55장 안에는 야훼를 야훼와 관련해서 창조를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유일한 신이다. 모든 걸 만들어내는 유일한 신이다. 하늘과 땅도, 행복과 불행도, 빛과 어둠도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심지어 역사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한번 예언해 볼까? 막 우상들 데려가라 그래요. 다른 우상신들. 내가 뭘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도 얘기해 봐라. 말 못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계속 얘기해 오면서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끼리는 아는 거죠. 그래, 이루어진 게 좀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에서 한 영웅이 올 것이다. 고레스예요. 키루스 대왕. 페르시아의 왕이 오는데, 그때 지금 550년부터 서서히 나타났거든요. 550년에 이제 그 할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 군인들이 그냥 바쳐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소아시아, 리디아인가요? 거기 또, 크로이서스인가? 아주 영웅적인 왕하고 또 싸워가지고 또 빼앗고 몇 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멀리서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 11년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1년은 무지하게 긴 거죠. 뭐 소식도 없고, 가끔 뭐 풍문이 있는 거죠. 그 가끔 있는 풍문을 의미 있게 이제 본 사람이 이제 제2사야인 거죠. 일단 위에서 이 타국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절망에서 어쩌면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변화를, 그는 이런 회생회복의 가능성을 야훼신의 창조력으로 봤어요. 창조력으로. 그래서 야훼를 유일한 창조주다 이렇게 막 주장하죠. 유일한 창조주다. 누가 이런 절망 상태에서 이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신은 없다. 다른 나라 다 우상신들 다 봐라. 그런 일 못한다. 그런데 우리 야훼신은
이미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너희들이 지배를 받으면 돌아오리라. 에스겔도 너희들이 지배를 잘 받고 그러면 또 해방되리라 예언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게 뭐 우연찮게 어느 정도 맞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예언이 있는 건 아니까 제2사야나 뭐 다른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데 제2사야는 유일한 창조주를 의식한 거예요. 민감한 거죠. 그냥 민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새 뭐 그 뛰어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봐도 그렇죠. 아주 유명한 무슨 그렇게 그냥 가볍게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그 단련,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또 현실에서도 매일 연습 꾸준히 하고 그런 분들이 아주 예술가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절실함과 정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역사의 변화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국에서도 역사하는 신이다. 그런데 그런 신은 없죠. 다른 나라에도. 그리고 미리 예언하고 그 가능성이 보이는, 느껴지는 그런 없죠. 그러니까 유일한 창조주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가 그 제2사에서 보면 야훼는 유일한 창조주다. 그렇죠? 힘 빠진 사람도 일으킬 것이며 막 독수리가 막 날개침 같이 막 너희를 일으키리라 막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왜? 힘 빠져 있으니까. 그 포로민들이 아주 힘 빠져 있죠. 이런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은. 잘 안 듣는다는 게 그 노래 속에 자꾸 나와요.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 어쩌고 뭐 이러는데, 그렇다. 막 그러고 자기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선각자는 이런 거죠. 예수님처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레스 대왕을 선택해서 해방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작동시켰다. 막 이런 예언을 선포해요. 그래서 국제적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야훼 신이 주장하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레스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때요?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음자, 메시아라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메시아라고 한 것은 고레스가 유일해요. 45장인가에 나오죠? 나옵니다. 고레스, 기름 부은 자, 막 이러죠. 그 고레스를 선택해서 내가 불렀다. 그 기름 부어가지고 다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들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서 국제적 역사의 주체로서의 야훼를 선포해요. 역사학자로 보면 엉터리죠, 이건 사실. 그러나 어떤가? 신앙의 차원에서 이런 선포를 정말 역사학자가 사실성만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절망 상태에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그 사실성만 얘기하나요? 작은 가능성이지만 어때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동굴에 갇혔는데 얼마나 길을 찾아 헤맸는데 뭔가 밖에 어떤 풀냄새가 느껴진다든지 뭐가 가능성이 보일 때 그걸 선포해야죠. 어때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가지고 희망을 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자, 국제적 역사의 주체로서 야훼 신을 선포합니다. 밖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왔는데도 지금 자기들 백성 앞에도 역사하고 심지어 바벨론 백성 저기 사람이 아닌 먼 이방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지금 내가 오게 하고 있다. 국제적 역사의 주체로서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지금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패배한 민족의 신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 해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이방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걸 또 얘기하죠. 이게 제2이사야의 사실은 해석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들여왔는데 내가 고레스를 이렇게 호출했다. 그래서 세계적 제국을 확대 개편하면서 그런 거예요. 개편하면서 이게 말 안 듣고 내가 선택해서 불렀지만 바벨론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지 맘대로 오고 노인들을 막 학대하고 막 착취를 너무 많이 하고 내 말을 안 들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미 소문이 좀씩 났거든요. 아주 그 명민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진짜 인격이 그랬는지 정치적 센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많이 이제 페르시아 일대 이런 데도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리스의 그 역사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 있죠? 히스토리아. 거기에 보면은 이미 뭐 아주 고레스, 키루스는 대단한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그 역사라는 책에 담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너무 너그럽고, 이렇게 전쟁에 이겨도 한없이 이렇게 죽이거나 이러지 않고, 막 풀어주고, 용서하고, 그렇죠? 그 지역에 살게 하고, 사람들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무너진 신전이랄지 이런 걸 다시 복원시켜서 신앙생활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세금만 받아내는 거예요. 세금과 충성. 머리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은 건지 정말 인격이 정말 너그러운지 모르지만 대단한 참 영웅인 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정치사에서의 한 뭐랄까 이상적인 그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 키루스라는 분이. 우리가 성경책에만 나오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방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면이 있고 죗값을 치러 넣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고 고레스를 호출해서 새로운 제국을 만드는데 그럼으로써 어때요? 야훼 신의 어떤 그 역사적 능력,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죠?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제국의 권력을 새로 재편하는 이런 능력을 보게 함으로써 세계 이방인들 모두를 야훼 신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이런 이방인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야훼 신은 세계적 유일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 유독하게 여기에 사실 조금 약간 좀 지칠 만큼 그 우상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바벨론의 우상 문제 이런 거, 마르둑이나 이런 우상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상을 뭘로 만드냐? 나무로 만들지? 막 이럴, 그렇죠. 한쪽으로는 나무 만들어서, 그렇죠? 또 한쪽 나무 토막으로는 불 떼고. 야, 이게, 그리고 한쪽은 신이라고 한쪽은 불 떼는 소식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러고 그러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없고 뭐 옮기고 이래야 하는데 뭐냐? 나 하나님은, 그죠? 공중에 불전차도 다 나타나고 너희들이 아무런 나한테 수종을 안 해도 내가 다 세계적으로 역사하지 않느냐? 막 이러죠. 이러면서 신은 나밖에 없다. 신은 나밖에 없다가 몇 번 나오죠. 나밖에 없다. 신은 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세계적 유일신임을 막 선포하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면은 제2사는 뭐 해방은 틀림없고, 이건 다 계획돼 있고, 지금 고레스가 오고 있고, 하나님이 임명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선택하고 임명했다 그러니까요. 해방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쾌적한 귀환을 할 것이다. 쾌적한 귀환. 43장 19절, 52장 12절 이런 데 보면 아주 뭐 해방이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에집트에서 해방될 때, 모세에서 해방될 때는 어때요? 되게 고생하죠. 막 물도 없어서 고생하고 광야에 40년 그냥 뺑뺑이 돌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이에요. 44장 19절, 50장 12절이 길을 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올 것이다. 야훼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호위해가지고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그렇죠? 물도 넘치고 그냥 사막도 그냥 길을 내가지고 그냥 곧장 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영광되고 쾌적한 귀환을 얘기하고요. 옛날하고 같지 않다 그 얘기를 해요. 모세 때 그런 정도는 비교하지 마라. 막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회복을 얘기해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므낫세 같은 사람이, 그렇죠? 정죄가 돼 있죠.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 왕국 다윗과의 약속이 있지만 이것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역사서에 나오잖아요. 열왕기하에 나오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다윗과 약속했지만 영원히
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또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윗과 같은 종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다윗 왕조 자체의 회복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 다윗이 괜찮아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맡겼는데 결국은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이런 얘기죠. 잘하려고 뭐 수고했지만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얘기죠.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세계의 모든 이방민들이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드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2사에서가 끝나고 바로 다음 가면은 56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 56장 이후도 제2이사야의 그런 어떤 예언, 그 신학을 개성하는 사람들의 글인데 거기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교훈을 이렇게 흠모하고 숭앙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막 몰려드는 그런 아주 영광된 이스라엘 회복, 이걸 예언합니다. 이걸 선포했어요. 자, 이렇게 선포해 보니까 어때요? 결국 이 가운데 뭐 과장된 것이 대단히 많죠. 현대적 어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당시에 그런 어두운 정말 희망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떨까? 결국은 이제 제2이사야는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약간의 가능성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의 신을 발견한 거죠. 정말 새로 앞으로 오실 신, 자기들이 희망하는 신, 그 신을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유일신을 넘어서 우주적이라는 말은 세계적 이런 말로 바꿔도 괜찮을 거예요. 우주적 창조주 유일신 인식을 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만 위하는 유일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유일신, 국제적으로 나가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욕 먹고 그러죠. 아니 뭐 너희들 유일신이라는데 아주 잘하는구나, 포로로 끌려와서 아나콩당 그러는 거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어때요?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 그런 큰 깊고 높은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우주적 창조주 유일신 인식을 이렇게 확립하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 또 조금은 진전되지만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 1장에서 그 39장에 보는 이런 야훼신, 아주 종종걸음치고 그렇죠. 그냥 유일한 신이라고 그냥 정치적으로 선포는 해놨는데 뭐 능력이라는 건 뭐 관념적인 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절절매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렇죠. 오히려 백성들을 막 질책하고 그런 신.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신이죠. 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예레미야 같은데 44장 보면 그 부인들은 또 그 능력도 안 믿잖아요. 이집트에 끌려간 그 부인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훼신 믿고 뭐 또 잘 되는 일이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신을 다시, 하늘의 여신을 다시 모시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죠. 이렇게 불신받는 야훼신. 이걸 넘어서 이렇게 열리고, 그렇죠?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사실 지금 이루어내고 있어요. 이건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정착 성공을 야훼신의 역사로 설명해낼 수 있죠. 당시 이 사람들은 신앙에 살고 있고 신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신의 역사로 해석하는 거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고레스의 선택이나 이런 고레스 문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그 당시 상황에서 누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친근한 신, 가까이 와 있는 신, 함께하는 신, 그동안에 뭐 마치 잠자던 신 같은 그런 신, 막 신경질만 내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어머니 얘기도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할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러죠. 자상한, 자애로운 신의 모습, 이걸 강조하죠.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선택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한 그 자애로움으로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새로운 야훼 신이에요. 정말 새롭죠? 새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그 앙앙블락하고 뭔가 불만에 차 있는, 계속 질책하고 축복과 저주다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의 숨통을 트게 하는 이런 신. 신앙이 뭐겠어요? 답답한 데서 숨통을 트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성당에 가서 신부님 설교 들었는데 자꾸 답답하게만 하고 남 저주나 해대고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런 거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숨 쉬고 살려고. 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숨 쉬고 좀 편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신을 발견한단 말이죠. 제2사야가 역사 속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견한 신이에요. 제2사야가 책상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니까요. 조작한 신이 아닙니다. 역사의 경과 속에서 발견해낸. 제2사야에 의해서 발견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목을.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제2사야가 발견한 새로운 야훼 신이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우주적 창조주 유일신을 처음으로 확립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그 뒤로도 안 좋았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 개방적인 우주적인 신이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그게 좀 살아남아서 개방적인 그런 운동이 가끔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회에서 나름 꼽힌 면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역사학자니까 사실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따져야겠죠. 사실성에 문제가 커요. 역시 있죠. 첫째는 예언이 빗나갔어요. 많은 예언이. 예를 들면 그렇죠. 고레스를 분명히 그 제2사서 안에는 내가 선택하여 그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 참 공교롭게도 그 키루스 실린더라고 고레스 대왕의 그런 어떤 그 무슨 그 관한 그 인장처럼 글이 있는데 그게 지금 대영제국의 그 박물관, 대영제국이 아니라 대영제국 박물관에 그 소장돼 있거든요. 키루스 실린더라고, 고레스 실린더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마르둑이 나를 찾아내서 나를 그 왕으로 삼았다. 바벨론 해방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그렇죠. 그거 없었더라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힘을 더 줄 텐데 사실은 엄숙한 거예요. 키루스 실린더, 고레스 실린더에는 분명히 마르둑 신이 자기를 찾았다고 하고요. 찾아내서 나를 그렇게 왕으로 삼아서 해방자로 했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아니죠. 그냥 김칫국을 마신 거지만 그렇게 따질 일인가 그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전인수식 역사 해석이다. 말할 것 없죠. 페르시아 고레스가 해방한 것이 정말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흔히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해서 해방시켰다. 불러들여서 해방시켰다. 아멘하고 그러는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죠. 역사학자들은 인과관계를 현실에서 따지는 거죠. 사실에서 따지는 거니까 그 따지면 뭐냐 이건. 그건 제국 세력의 재편 결과다. 그러면서 이게 그 이스라엘의 해방은 고레스가 특별히 야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따로 온 게 아니라 고레스의 그 정책이 그랬어요. 그 자기에게 복속된 복속민 정책이 그렇게 본국으로 희망하면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본국의 어떤 그 본민족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걸 회복하도록 신전 같은 것을 짓는 걸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민족들도 했단 말이죠. 다른 민족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그냥 아전인수식, 정말 주관적인 역사 해석이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합니다. 신앙과 이제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죠. 제가 이런 걸 검토하면서 그걸 딱 깨달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처음으로 이제 듣는 분은 이제 놀랄 분도 있는데, 이 유신 야훼 이 책에도 좀 자세히 그 설명했으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 예언 자체가 빗나갔다. 그리고 빗나간 예언이 사실 또 있는데,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쾌적한 귀환도 안 됐고요. 처음에는 바로 귀환도 못하고 그냥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일부 귀환하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바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정세도 고레스 죽은 다음에는 좀 아주 혼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참 동안 못 가고 있다가 그 뒤늦게 가고 그랬는데, 성전 건축도 굉장히 힘든 건 알고 있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했죠. 못했죠. 그냥 페르시아의 식민주가 돼 있어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어요. 한 200년간.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케도니아 세력들한테 또 좀 지배를 많이 받고. 그러나 그때는 조금 여유롭게도 좀 살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아주 제법 활동을 했지만 또 짧은 기간이죠.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가 이제 망하죠.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지는 못했다. 빗나갔던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 틀리면 뭐 그렇게 그냥 그 틀릴 것이 예상된다고 희망도 못 가지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보자. 사실성만 의미 있는가? 그건 아니다. 문화나 이런 그 역사, 이런 것의 발전, 인류의 발전사를 보면 어때요? 사실만을 추구해서 그 사실성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과 상상의 이중조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죠. 늘 어떤 상상력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내는 건 분명하잖아요. 여기 지금 제2사야가 새로운 신을 지금 상상해냈잖아요. 그냥 상상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읽어내서 상상력을 보태서 이렇게 이제 발견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선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아주 무기력에 빠지고 이제 불신에 빠져 있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 극복의 가능성을 제공한 거죠. 이렇게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런 거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정착에 성공하고, 그런 어떤 민족의 정체성도 이렇게 우리가 나름의 구체화하고, 그렇죠? 그 역사서도 편찬하고, 역사서 편찬이 얼마나 중요해요. 민족 정체성 어떤 그 확립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체계화, 이런 거. 안식일 규정이랄지 이런 거. 우리 민족의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구체화하고 나갈 때, 야훼께서 분명히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깨우쳐 줌으로써 절망 극복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사의 보편성, 개방성 확대에 기여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민족을 넘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이렇게 억지로 끌려간, 정말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잡혀간 바벨론 유수지만, 그 가운데도 오히려 끌려간 민족이 어떤 개방의 필요성,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 그걸 제시했다는 거, 놀라운 거죠. 사실 어때요? 약자들은 정의를 좋아해요. 야훼신이 계속 정의를 외치죠. 정의, 해방 이런 거 외치는데, 뭐 약소민족의 신이니까 정의, 해방을 외치죠. 약자들은 정의로워야 좀 살거든요.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가 뭡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이제 넘치면서 정의가 많이 상처를 입고 있죠. 고민이죠.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돈이면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건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분들 지금 감옥에 계시죠? 그렇죠? 그래요. 권세 많은 분들 두 분들,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감옥에 계시고 그런데요.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한 거 모든 거 아닙니다. 예, 정말 빵만이 아닙니다. 예, 그건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알아야 하고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약자는 정의 좋아하고 물론 구원 해방을 외치는데 그 약자의 신을 외치는데 이런 정의가 구현될 때 어때요? 그 세계적인 제국주의랄지 이런 것들이 막아지는 거죠. 인류 전체의 공동의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확대했다는 거. 그 계기를 지금 마련해 가는 거예요. 첫 발을 뗀 거예요. 첫 발을. 그 제2이사야가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종교학에서는 그 종교사 하는 분들은 제2이사야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2이사야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약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하면 더욱더 하겠는데 역사에서 인간의 기여를 적극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착 성공에서 이것을 야훼신의 역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착의 성공 과정에 인간의 기여를 높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보면 거기서 봐도 왜 고난을 받는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뭔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어떤 그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멋지게 노래하거든요. 제가 좀 조금 준비가 더 되면 곧바로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사에서 인간의 기여를 적극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의의를 높였죠. 그러니까 기존에 야훼신은 어때요? 너희들은 뭐 벌레 같고 막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지혜 없는 자들이 막 고집만 부린다 이러고 우상 숭배나 하고 막 이러죠. 질책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그런 역사가 인간의 성실한 어떤 정착 성공 이런 역사, 그 어떤 종교를 체계화하고 이런 노력들, 민족의 정체성을 다스리고 뭔가 성실하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기여, 공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의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그 근본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이런 거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 사학이니 민중신학 하는데 여기까지 좀 알아야 그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뭐 젊어서 뭐 민중사학 이런 거 외치고 그런 친구들 많고 뭐 거기에 우리도 같이 또 호응들 하고 그런 시절이 있지만 정말 그때는 그냥 열기로서 그냥 호응했던 거죠. 사실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말 일개미 같은 많은 사람들의 노고라는 것들이 결국은 인류 역사의 전반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대단한 기반이 된다는 거. 그거 놀라운 거죠. 그것을 이제 읽어내고 새로운 비약을 이루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뛰어난 지성들이 또 하는 일이지만 그 밑바탕을 받쳐주는 기본은 토대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성실한 많은 사람들의 노고라는 거, 심지어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행태까지도 역사에서는 또 한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에서 인간의 기여를 적극 평가했던 건 대단히 높은 거죠. 신과 이렇게 대립하고 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존재 가치가 무시되고 있던 전통적인 야훼 신앙에서 율법 자체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 앞에 우리가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당시 상황에서 인간들이 그 가치가 매우 정말 죄인이죠, 죄인. 거기에 그냥 낙인이 찍혀 있죠. 이름으로써 인간의 기여를 적극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존재를 높임으로써 종교 본연의 목적에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종교 본연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이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잘 살까? 뭐 간단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신도 섬기는 거죠. 신 잘 달래서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자.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의를 이렇게 고양시킴으로써 어때요? 종교 본연의 목적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아주 높은 거죠. 그걸 가장 정말 극적으로 회복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거죠. 골치 아플 거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인으로서 역사에 나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뭐 죄인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인으로서 나와. 예수님은 뭐 너희가 죄인이다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딴 얘기 안 해요. 원죄가 있다 없다 그딴 얘기 안 씁니다. 너희들 역사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다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듭시다. 막 이러는 거죠. 자, 네 번째, 이 방법론. 저는 학자니까 또 방법론을 보는데, 불신과 대립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제3의 길을 통해서 윈윈하는 성공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포로민들은 어때요? 야훼신은 어때요? 아주 무능한 신, 무기력한 신, 아무것도 안 난 신.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입 밖으로 내는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을 100% 부정할 수는 없죠. 아주 무능한 신이로, 무기력한 신. 없는 것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나와요. 그 반대로 나오죠. 내가 오래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활동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오죠. 그동안 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신은 또 어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불순종, 우상숭배, 아주 그냥 거꾸로만 가는 자, 이 귀머거리, 벌레 같은 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주 뭡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2장에서 봤죠? 저 자들은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자들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너는 듣거나 말거나 계속 선포해라. 막 이렇게 믿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신과 인간의 불신 관계가 국가의 그런 어떤 재난의 연속 속에서 멸망과 바벨론 유서 상태에서 이 불신 관계가 아주 어떤 타협점을 못 찾고 가는데 제4의 길을 제시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역사의 그런 진전, 기여에서 신의 어떤 기여를 또 찾아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과 신이 함께 지금 바벨론 유수를 좀 무너뜨릴 가능성, 그 희망을 이제 해석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제2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주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 42장 6절하고 49장 6절인가 보면 그죠?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 그러면서 49장인가요?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존귀한 자다. 네봇 아브라함의 후손아 막 이러고 그러죠. 아주 존귀한 자로 평가됐어요. 업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격이 올라가니까 사람의 존엄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제2사야에서 신의 존엄도 높아진 거예요. 이 산골짜기 유대 민족신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신에서 세계적 신, 세계사를 주물럭거리는 세상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을 자기가 선택하고 불러서 해방시키고 있다고. 내가 임명한 메시아라고, 기름 부은 자요, 메시아라고.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리라 하는 희망은 예언했는데 회복하도록 명령은 내렸죠. 그렇죠? 명은 내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고 그러죠. 기구들이 돌아와요. 이제 회복 과정은 매우 이제 복잡한데, 그건 또 하나의 역사죠. 어쨌든 이 방법론에서도 아주 진전된 것을 보였다. 제3의 길. 그러니까 대립하는 두 존재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타협시키려면 제3의 길을 제시해야죠. 둘 다 수긍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제일 잘 쓴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네, 예수님. 율법을 아주 그냥 때려 부시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슬금슬금 넘어다녀요. 그리고 어때요? 율법을 적절히 이용하되
율법을 지키는 자도 어쩔 수 없게 또 상황을 만들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거. 꼼짝 못하고 다 도망가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봐라. 이러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놀래가지고 억압하고 이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반성하고 놀래서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제3의 길이에요. 바로 이제 제2사는 그런 제3의 길을 모색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좀 감격스러운 사람 들어 있거든요. 참 탁월하다. 우리 역사에도 있죠. 저는 신라의 진흥왕 아주 탁월하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고려의 왕건 아주 참 대단한 정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세종대왕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좀 약간 좀 신 같은 존재 있죠. 이순신 장군 대단한 분이죠. 낌새로서 대비를 하다. 참 대단한 거죠. 역사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 일상이 어땠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국가의 재난을 대비했다는 거, 일개 관리가, 물론 상당한, 상급 관리이긴 했지만은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남 탓 않고, 사위 구조 탓 않고,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왜 뇌물 먹은 줄 알아?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안 먹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진실한 기독교인이 있어서 나는 절대 못 먹어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못 먹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건 안 보는 거죠. 그건 시원찮은 자예요. 눈을 감은 자. 진실에 대해서 외면하는 자죠. 자, 이 제2사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개인을 지금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은 어떠냐? 이제 격이 올라가는 거죠. 세계를 향해서 창조주고 우주의 창조주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고 그래서 우주적 창조주 유일신이 되었다. 그러면 어떠냐? 그동안에는 왜 그냥 이스라엘의 그 민족신이었지 않느냐? 더 앞에 나가면 사막이나 광야의 어느 부족의 신이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참신이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있는 신은 꼭 참신과 이렇게 꼭 연결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찾아낸, 발견한 신, 계속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발전이 어떻게 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우주적 창조주 유일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와서는 어때요? 참 기이하고도 괴상한 삼위일체의 신으로 발전하죠. 그렇죠. 그래도 그 뒤에도 중세를 거쳐서 현대까지 신학에서는 별별 논리들이 다 많죠. 요새는 뭡니까? 희망의 신, 미래에서부터 오는 신,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과거 얘기하기 좀 겁나니까, 그렇죠? 역사 속에 얘기하면 실패한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겁나겠죠? 그런 것으로 가죠. 사실 원래 신은 미래의 희망이죠. 여기서 지금 제2사야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가 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신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따져야 하나, 이것도 고민한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가는데, 그렇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가는 이상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서 뭔가 최고의 목표로서 신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 신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그 한계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계속 영원히 지고한 가치로서 존재로서 유지될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 너무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신을 상상하고 발견해내는데 또 머뭇거리기만 하는 것도 더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제2사회처럼 새로운 가능성의 신, 역사에 얼마나 공헌을 했어요. 이것이 전부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세계사 전체의 진전에, 인류의 종교사 문화 전반에 얼마나 이렇게 보편성을 가져오고, 그렇죠? 의미를 가져오고, 신과 인간이 무엇을 서로 손잡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